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옆에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가득 차 계시네요. 네, 너무 그동안 수고 많고 제가 늘 올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지하실에 얼마나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김진성 집사님 원래 이렇게 맡으셔서 너무 수고가 많다는 생각이, 제가 대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더 그럴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격려 여러분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적으로 보면 역삼각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젊은 세대들보다도 노인 인구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구조가 점점 이제 원래는 삼각형이 돼야 가장 바람직한데 그러지 못하고 점점 거꾸로, 그죠? 노인분들이 많은 사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이런 세대가 되었다. 그래서 뉴스에서 종종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냅니다. 왜 우려합니까? 근데 분석이 참 재미있습니다. 노인들이 많아지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면 이제 그분들, 그죠? 경제적인 여건이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이 이제는 어른들을 부양하려는 구조로 가서 너무나 힘겹다. 뭐 이런 뉴스거리를 종종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자, 질문을 되짚어 보는 겁니다. 정말 노인들이 많아진 것은 맞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진 것은 맞지만, 정말 우리의 경제 구조가 노인들을 봉양한다고 정신없는 그런 경제 구조냐는 것이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 갈까요? 제가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도표는 자살하는 숫자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는지를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겁니다. 2000년도 그리고 2010년도의 변화의 추세를 나타낸 도표입니다. 근데 모든 나라와 우리나라는 극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10대에서 30대가 가장 많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갈수록요, 나이가 점점 들수록 자살률이 줄어들거나 조금 상승하는 것이 대부분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10대나 30대가 가장 많은 게 아니라 나이가 점점 들수록 뭐 한다고요? 자살률이 가장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10만 명당 우리 80세 이상의 노인들 보니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23명이 자살합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80세, 7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어르신들이 오히려 전체를 다 따져봐도 반 이상이 자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불행한 속에, 이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간다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은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제일 높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그나마 잘 견뎌가는데 누가 더 많이 자살한다고요? 어르신들이 더 많이 자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사이에 몇 프로 는지 아세요? 400%라는 경이적인 숫자, 그만큼 10년 지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400%라는 자살률이 급증한 세대가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정말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것입니까? 고난이 너무나 힘겨워서 그 고난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시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적어도 70세, 80세 된 우리 어른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옛날에, 그죠? 이 일제 치하 속에 살아남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6.25 시절을 겪으시고 5.1 쇼크를 지나면서 이 모든 몸으로 이 땅의 어려움과 아픔을 친히 겪으시면서 경제 부흥을 가져온 원동력이 되신 분들, 희생한 분들이 어른이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어른들은요, 고난이 뭔지를 친히 몸소 겪었고 그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이겨내시며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우리 어르신분들이 가장 많이 자살하는 이 나라가 된 것입니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모기업, S기업에서 이런 은퇴 연구소를 차렸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의미 있는 숫자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하냐면요, 여러분, 성인이라면 어떤 존재입니까? 나름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청소년 말고요, 돈을 벌 수 있는 세대, 그것이 성인입니다. 근데 가정 중에, 그런 성인이 있는 가정 중에 몇 퍼센트가 그러냐면 3가정 중에 1가정이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그 성인을 먹여 살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지원하느냐면, 경제적인 부양을 하는데 51만 4천 원이 평균적으로 우리 어른이, 그죠? 먹고 살 힘이 있는 그런 성인들을 그 가정에서 먹여 살리더란 겁니다. 몇 가정 중에 몇 가정이요? 3가정 중에 1가정은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적인 부양의 능력이 거의 사라지는 70세, 80세 되는 우리 어르신들은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렇죠? 좀 젊으신 분들이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5가정의 1가정이 여전히 뭐 할까요?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우리 어르신들이 여전히 이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평균적으로 아까, 그죠? 전체 평균이 그랬어요. 51만 4천 원을 부양하고 있는데 오히려 70세, 80세 된 어르신들이 얼마를 부양하고 있을까요? 통계를 내보니까 오히려 더 높았다는 겁니다. 51만 7천 원. 비록 3천 원의 차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누굽니까? 이제는 경제적인 여건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부양받아야 될 그런 가족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물질적으로 부양하고 책임지는 가정이 되고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 분석하기를, 그러니까 노인들이 사고라고 그러죠. 사고가 무슨 말입니까? 4가지 고통 중에 살아가는 시대. 우리 노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고통 속에 놓여 있고요. 또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육체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나 목사님 제가 기억력도 사라지고요, 허리도 아프고 목사님 그래요 이러시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계적으로 많이 썼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연세 많은 분들에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당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 너무나 기계를 많이 쓰니까 팔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는 것이죠. 이런 육체적인 고난을 겪는 사람, 그것뿐입니까? 이제 홀로 됩니다. 자녀들이 잘 안 찾아요. 외로움이 가득한 그 고통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무시를 너무 많이 당하는 시대, 그래서 사고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어르신이다, 그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가정 속에서도 뭐 한다고요? 우리의 이 젊은 세대를 책임지려고 희생을 더 많이 하고 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노인들 가운데 2가정 중에 1가정은 최빈곤층으로 점점 우리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반 이상이 여전히 자신의 노후보다 뭘 생각할까요? 노후에 대한 준비보다도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자녀를 위해서 여전히 살아갑니다. 노후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자녀들이 다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 그것보다도 오직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는가? 저 자녀를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석이 틀렸다는 겁니다. 노령화가 되어가는 이 구조 속에 우리 젊은이들이 어른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아니라 여전히 뭐 하는 구조예요? 여전히 어르신네들이 우리 젊은 세대를 책임지고 먹여 살리며 희생하고 있는 이 나라가 우리나라인 겁니다. 서양 문화는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비록 노령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모님들이 희생하며 헌신하며 젊은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가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잠시 한번 우리 동영상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느 한 회사가 조사하면서 나름대로 만든 거예요. 조금 음성이 잘 안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당이 좀 많이 울려서 조금 이렇게 잘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사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건화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받았어요.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먹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꿈을 선택하고 그 꿈을 쫓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5억이라는 것보다도 자신의 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모님들은 5억을 선택한 겁니까? 오직 자신보다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보다도 남겨진 자녀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처럼 내 자신을 위해서 살기보다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살고 싶은 희생의 이미지들이 당연히 우리 부모로서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헌신하며 이왕 희생하는 부모로 이 땅에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희생, 생명을 살리는 희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부모의 진정한 희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모세의 기도에 여러분이 초대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참 많이들 희생하고 살아가는데,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가는데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구나.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자녀를 진실로 복되게 하며 우리의 자녀를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능력의 부모가 되어야겠다. 그런 도전이 제 마음속에 묵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서 너희들을 지키고 돌보고 책임지는 신랑 노릇 제대로 할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남편으로 사랑하고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신랑 노릇 한다는 거 저 믿을게요. 그래서 저도 신부 노릇 충성을 다할게요. 그렇게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 앞에 동물로 피를 뿌립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면, 신랑 신부된 이 언약을 깨면 누구든지 하나는 죽는 것이다. 하나님이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그것은 그들이 그들 속에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서 40일 동안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신혼방을 꾸밀 건가, 상세하게. 그 내용이 뭐예요?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까지 주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신혼방을 꾸미며 함께 사랑하고 살아야 될지를 모세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할 수 없잖아요. 상대방을 어떻게 배려하며 살아야 되는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었고 장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언약의 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일이 지나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40일 동안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지도자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 속에 이제 우리 어떻게 하나? 모세는 죽었나 보다. 모세가 죽어서 이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겠구나. 그들이 그런 마음의 불안함 속에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요? 송아지 모양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날마다 경험한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 중에 하나였던 이 송아지 모양을 그들이 만들며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 송아지야말로, 송아지라고 말하진 않겠죠. 여기야말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들이 이제 언약을 파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진짜 신랑이 아니고 이 송아지야말로 우리의 진짜 신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언약을 파기하면, 약속을 어기면 너나 나나 하나는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모세야, 내가 저들을 멸해야겠다. 우리가 서로 언약한 대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김없이 다 죽이고 이제는 너로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므로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가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뜻을 돌이키세요. 심판하겠다는 뜻을 돌이키세요. 멸망해야만 되는 당연한 이 법칙 앞에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조차 바꾸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바로 이 능력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진정한 헌신과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지시고,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는 자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어서, 그래서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마저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희생의 능력자,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부모님들 저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한 종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마지막에 이와 같은 전무후무한 종은 나에게 없었다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충성한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이 심판을 하게 될 텐데 모세야, 너는 가만히 있어. 건들지 마. 참여하지 마.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충성된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죠. 막아 쓰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뜻대로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당신의 선택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드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 당신이 만약 저들을 죽이신다면 당신은 뭐라고 할까요? 악하십니다. 당신은 진실로 악하게 됩니다.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악하십니다라고까지 모세가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모세야, 너 나 말리지 마. 내가 하려고 하는 일 말리지 마. 이 속에 모세는 그냥 문자적으로 종으로서 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비된 심령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로서 당연한 법을 따르면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 잘못하면 하나 죽자고 서로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깬 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을 당연히 죽게 되는 이 법칙 속에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다고요? 마음이 찢어지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시는구나. 그래서 아비된 심령을 가지고 나에게 모세야, 나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졌던 것입니다. 그러게 모세가 어떻게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멸하려고 하는 저들이 누구입니까? 저들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된 사랑을 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그저 여기에 온가 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비된 심령을 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어온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저희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이 채찍을 내리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를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더 마음을 찢고 계시는 그 아비의 심령, 그래서 더 아파하시고 힘겨워하고 있는, 말로는 진노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지금 마음을 찢고 있는, 징계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가 목적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계시는 그 아비된 심령을 모세가 헤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나의 백성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백성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라고 저들은 이해하지만 저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비된 심령을 헤아리고 아비된 자로서 노릇을 해달라고 하는 모세 앞에 그 뜻을
굴복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43개국 중에 118이라는 행복의 지수가 그토록 낮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할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지만 이 자녀이 누구의 자녀라고요?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까? 당신의 자녀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들이 멸망할 수 없습니다. 아비된 그 심령을 가지고 찢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가게 될 때 우리의 섬김은 그냥 섬김으로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심판하고자 하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 자녀를 죽음 속에 놓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찢으시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들 이삭을 바쳤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모리아산 성전이 세워진 그곳에 가서 앞으로 세워질 그 성전이 있을 그 모리아 땅 앞에 가서 모리아산의 정상에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제물로 바칠 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여러분들이 어머니라면 그 자녀를 칼로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순종할게요. 그 마음만 있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다. 그리고 네가 나를 진짜 아는 자인 줄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120살을 거의 살아가는 이 시점에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늘 성공했던가요?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늘 믿음의 본질을 보였던가요? 아니죠.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섬기시고 섬겨주셨던 것이죠. 누구로서요? 아버지로서.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가운데 느꼈던 그 고통, 하나님 아버지께서 느끼시면서 이 아들된 아브라함을 세우고 또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눈물 속에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지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구나. 나를 위해서 이토록 희생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부모로서 이 땅 가운데 헌신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줘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호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신 섬김의 본질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호소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며 끝까지 살겠습니까?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 경쟁의 이 세상 속에 너희들도 경쟁하고 살라? 그런 죽음에 내모는 부모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참아주며 인내하며 섬기며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봅니다. 나의 이 섬김 속에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더욱더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런 부모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희생이 있는 부모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희생해 주셨는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속에 가득 찰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의 동력자 되어주십시오. 기도의 동력자 되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저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저들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호소했던 그 기도의 자리, 여러분을 저는 초대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차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가장 치밀하고 가장 완벽한, 가장 확실한 그 어떤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를 생명 가운데 살릴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노이기를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는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히 제가 여러분 앞에 요청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호소하는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마지막 시대에 가로막을 수 있는 능력의 부모님들, 영적인 가장들, 기도의 능력자들,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구역장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부분에 가장 앞서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기도의 자리 나오십시오. 함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질 때 우리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진리가 진정한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능력을 맛보는 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어주시고 우리 구역장들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구역장들, 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요, 한국교회의 문제를 다른 것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없어요. 나름대로 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시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오늘 이 시대처럼 이토록 많은 대안이 많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소리가 점점 약화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사라지니까 사사기의 마지막에 표현한 것처럼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렇게 되어갈 가망성이 한국교회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막아야 합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이 모든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주의 뜻을 선포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자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특별히 기도의 능력자로 세워진 우리 권사님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십시다. 연약한 자를 신방하며 돌보기 위해서 세움받은 우리 권사님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움직여갈 수 있는 능력자 우리 권사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시무 집사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앞으로 당회에 오셔야 될 장로님들이 되셔야 될 뿐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이 진실로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나아갈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들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한치도 우리는 이 본질 앞에서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선포하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금요 기도에 저 홀로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금요 기도에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아니라 이토록 중요하다고 제가 그러면서 헌신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아비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비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 하나님의 아비의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여지는 진정한 아비들이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아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비 노릇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아비됨에 우리가 호소하며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어 달라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아비의 심령에 흘러갈 수 있어서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것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실로 행복과 그 선한 부분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줬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찾고자 하나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구역장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력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부여잡고 하나님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정한 백성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마음을 찢으며 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대안들이 우리에게 행행하고 있지만 오직 우리에게 가장 진실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연약함으로만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 저들이 너무나 불쌍하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으로 저들을 찢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을 찢으시며 이 땅을 향해서 얼마나 울고 계시는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여전히 살게 하고 싶어서 심판을 연기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지 않습니까? 내 자녀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내 가족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내 남편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내 아내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내 부모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호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며 하나님의 그 긍휼을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의 심령으로 우리의 자녀를 섬기며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땅의 희망은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연약함을 볼 때마다 부족함을 볼 때마다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설 수 있는 능력이 임하여지는 진정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아비된 자로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비의 심령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 자녀들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